에베소서 6장을 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나 이곳에서나 그냥 같이 따라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에베소서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되시는가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전에는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전에는 또 그 교리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창세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교리 부분과 이어서 생활편에서 첫 번째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행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서 우리들에게 현 삶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찍어서 구체적으로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동시에 제가 5장을 넘어가서 6장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읽은 것은 이 세 개가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것은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에게 그 다음에 부모에게 하는 것은 이제 부모와 자녀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과 상전에게 하는 말씀은 사회에서 직장에서의 관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하나로 조합을 해서 어제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라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주보에 조금 제목을 바꿨어요. 관계에 성공하기. 관계에 성공하기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관계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아주 힘듭니다. 인생이 꼬이고.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잘 되죠.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사실 관계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사실 관계가 틀어지면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부한 그 물질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관계가 깨져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선천적으로 우리가 많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모가 좋다든지 성격이 좋다든지 뭐 그런 선천적인 것도 역시 관계가 깨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불행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중시해야 되는데 그 관계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크게는 두 가지로 하나는 가정에서의 관계, 두 번째는 일터에서의 관계죠. 가정과 일터 사이에 무슨 사교적인 모임, 친구 관계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관계는 사실 선택이에요. 그러나 가정과 일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친구 관계들은 깨지면 그만이에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룰 필요가 없고 이제 가정에서의 관계와 일터에서의 관계는 깨져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엄청 힘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관계를 잘해야 될지, 어떤 성공적인 관계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계는 그 가정에서의 관계인데 그 가정에서의 관계는 두 가지 관계가 있죠. 첫 번째는 부부 관계,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6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면 이 부부관계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면서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어감이 매우 좋지 않죠. 요즘에 남녀 평등 사회 그리고 여성 상위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현대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 복종한다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나 영어하고 헬라어를 찾아봤는데 영어에서는 submit라고 submit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복종하다 그 뜻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 그릭에 보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건 두 단어가 합해진 건데 휘포라는 말은 뭐뭇에 의하여 뭐뭇 아래에 이런 뜻이고 타소라는 말이 정렬하다 배열하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 놓으면 휘포타소는 원어 원래의 뿌리의 말로서는 뭐뭇 아래에 배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복종을 할 때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복종을 하거나 어떤 직장에서 복종을 하거나 군대에서 복종을 하거나 복종하는 것은 분명히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서열. 그래서 서열에 아래에 배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절대 상사에게 복종해야 되죠. 그래서 상사의 배열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별로 그 배열 관계가 분명치 않아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분명치 않게 살아요. 그래서 복종을 안 하는 거죠. 왜냐? 서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성경대로 보면 분명한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서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남편은 아내 아래에 배열하고 있어야 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어떤 동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조 속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남편 아래에 나를 배열한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직장에서는 사실 서열대로 책상이 배열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 아래에다가 나를 배열한다? 이게 잘 인정이 안 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렇게 하시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기가 잘 안 되면 그 서열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배열만 잘하면 됩니다. 뭐 굴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의 아래에 배열되어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남편은 항상 아내를 자기 밑에 배열시켜야 되느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복종시켜라 이런 말씀도 없고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학대하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 배열한다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인데 남편들아 아내에게 권위 있게 행동해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단지 남편에게 주는 말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권위를 세워야 되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 서열을 자기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지 아내가 남편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때 분명히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만 아내들의 복종이 있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도 제가 찾아봤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이제 obey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헬라어에서는 휘파쿠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휘파쿠오라는 말은 듣다, 대답하다 또는 문을 열다 그리고 복종하다, 따르다 이런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 본다면 듣고 그 말에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따르고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순종하라는 복종하다기보다 마음으로 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하다는 마음이 없어도 복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으로 다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내들에게 말하는 것이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종들에게도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5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종들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 관계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은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순종. 그 다음에 복종. 복종은 자기가 밑에 서열을 잘 정해서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고 순종은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것을 잘 듣고 따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 관계가 다 잘 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마음을 열고 잘 듣고 그리고 따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핵심이죠. 두 번째 핵심은 뭐냐 보면 아내들에게 권면하기를 33절에 보면 마지막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두 번째 이 관계의 원리는 존경하고 공경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 공경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 존경이죠. 근데 존경심도 없이 밥 차려 그러면 밥 차리고 뭐 해 그러면 청소해 그러면 청소하고 이거는 공경심이 없는 거죠. 존경하지 않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고 야 이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고 그게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만 기쁜 마음이 없이 투덜투덜하면서 불평하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참 많죠.
그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계는 존경심과 공경심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역시 관계는 좋아지겠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존경심을 가지고 공경하고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는 이 관계에 성공하기라고 하는 우리 오늘 주제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랬고 28절에도 보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도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고요. 9절에 보면 상전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 그랬죠.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 공갈을 그치라. 그 말 공갈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폭력적인 말을 한다거나 그 사람에게 과장된 위협을 주어서 일을 하게 만드는, 대부분 전에 사용자들이 다 고용인들에게 그렇게 했죠. 갑질을 하는 거죠. 그것을 그치라는 겁니다. 갑질을 하지 않고 위협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끌어내라. 이 서열을 배치하고 그리고 존경심을 끌어내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계에 있어서 관계는 항상 아랫사람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죠. 위에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하는 그 비결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지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이기심이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게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이기심 때문에 분노가 생기게 돼서 분노를 드러내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 이기심과 분노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사람들이. 불교에서는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다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분노를 없애려고 애를 쓰죠. 그걸 수행이라고 그러죠. 유교와 도교에서는 마음을 비워서 물을 만들어 가지고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중용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무가 되려고 하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안에 가득 채우면 그 사랑이 흘러넘칠 때에 드디어 내 속에 있는 욕심도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분노도 사라지고 그래서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잘못되면 신앙이 잘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늘 분노하고 늘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늘 사람들을 비난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죠. 인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부하게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늘 기독교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사랑이나 인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매너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운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부에, 어떤 이 사회에, 이웃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가장 기본은 이제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라, 네가 먼저 복종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을 도구로 써야지 권위나 어떤 서열을 도구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과 바람의 내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자를 쓰고 가는데 저 사람의 모자를 벗기기를 둘이서 내기를 하는 거죠.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가지고 모자를 휙 날려버리면 이기는 건데, 바람이 세게 불자마자 그 사람이 손으로 모자를 움켜쥐고 절대 모자가 날아가지 않게 붙드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햇빛이 이제 그 다음 차례인데 햇빛을 쨍쨍 내리쬐니까 더워가지고 모자를 벗고 옷도 벗고 벗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따뜻함이 이 바람, 차가움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게 햇볕 정책이죠. 이 세상에서 참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많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눈도 시각장애인, 또 입도 말도 못하는 언어장애인, 귀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이런 장애인이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가르쳤던 사람이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죠. 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도대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냐는 말이에요. 가르친 선생님이 엄청난 인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설리반 선생님을 잘 모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 소녀 때 망나니 같은 그런 짓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가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하도 이 딸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죠. 입원된 이 아이가 병원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된 겁니다.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간호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독방에 가둬놨습니다. 독방에 가둬놓고 먹을 것만 주는 거죠. 때가 되면 주사 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가 점점 폭력적이 되고 점점 성격이 나빠지고 정신분열증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포기하고 동료들도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은퇴를 한 늙은 간호사, 이 아이를 유심히 바라봤던, 현직에서 보았던 그 간호사가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끝까지 사랑을 해주는데 지칠 줄 모르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 끝까지 사랑을 했더니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을 해줘서 변해서 정신분열증이 치료가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인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꾸준히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탁월할 때 아주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너무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관계가 틀어지면 니탄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처럼 되는 데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내 생각처럼 상대가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랑을 조금씩 흘러보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이 세 가지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핵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관계에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종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 그리고 눈가리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주께 섬기듯이 섬기는 것, 이걸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만약에 우의 서열에 있다면, 우리가 사용자가 된다면, 우리가 부모가 된다면, 우리가 남편의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관계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불행이 찾아온 것은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인간에게 불행이 왔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 도처에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 기쁘게 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